지난 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써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당신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오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그 성품에서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7장 12절까지의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흡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 같이, 준비시키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이 갈릴리의 이 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13절, 7장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삶의 적용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게 7장 13절 이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된 삶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결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결코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적용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모양 없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그 뒤에 21절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통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요. 천국입니다.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된 주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던 모습이었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 준비하자는 그 다섯 처녀를 가서 알지 못하여서 내쫓은 것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였던 발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로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그 발람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외적인 어떠한 은사로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주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특히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종이를 한 장씩 주세요. 어떨 때에는 그냥 메모지 그냥 달력종이에다가도 그냥 주시고, 어떨 때는 A4지에다가 써서 주시고, 어제는 A4지에다 주셨었는데, 어제도 다녀왔었는데, 근데 거기에 적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진실하게 살아라.
긍휼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삼습니까? 근데 아니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경고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매입니다. 그 성품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그리고 2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이 집 자체는 재료라든가 어떠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공력을 들이고 수고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해갖고 튼튼한 재료로다 지은 것도 아니고 모래 위에 지었다 해갖고 그 집이 튼튼하게 짓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그가 알려주신 이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수고하며 애쓰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지없이 휩쓸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병환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그 집이 안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여지없이 쓸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좋은 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그때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불이 타며 홀랑 그 공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였죠. 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 구원의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참된 삶이요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